2026년 5월 1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날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다. 세 가지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 심판의 예표이다. 세 가지 심판은 에덴 동산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다. 창세기 에덴 동산 심판 중에 아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전능하신 창조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창조주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후손은 인류 전체이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이다.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창세기부터 오실 예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실로 메시아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18장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편집한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2달 전에 죽음을 예고하고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말한다. 욥기 19장 25절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구속자를 예언하고 있다. 마침내 후일에 아기 예수로 오신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신 것이 성탄절이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별칭이다.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는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3명의 인재가 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다. 루세의 남편 보아스가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사야 4장 5장 6장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성탄절의 핵심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그에게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고 가게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이루려 하심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끝장 28장 끝절도 20절도 임마누엘로 끝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탄절 아기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나와 함께 있으신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사실을 묵상하는 주현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오신 성령 강림 오순절이다. 그리스도인의 처녀인 신부로서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현재 개신교는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닌 개신교 종교 지도자의 전통대로 종교법을 내세워 거짓 선지자를 교회 내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고 번창한 교회였지만 점점 신앙에 열심히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교회를 구중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리우시는 구원이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양자의 영을 주어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을 보지 않고 빛나는 육체를 입혀 휴거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지금은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다. 한국교회 절기라는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으시 공중재림 휴거 사건도 이 땅에 본격적인 전무후무한 환난과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늘로 소환되어 올라간다. 재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의 허리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허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윗이 있었다. 다윗의 허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서 예수 탄생을 이루었다.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신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그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살아오셨다. 피조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한다. 신부 휴거 교회는 주님의 기업이다. 신부 휴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주님의 신부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된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천국 백성들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한다. 휴거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 중심을 보아야 한다. 초막절은 천년왕국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초막절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초막절은 두 번의 초막절기를 성취하신다. 첫 번째 초막절 성취는 신부 교회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시는 것이다. 둘째 초막절 성취는 천년 지구시대 천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초막절 탄생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성령과 예수님은 두 분이시나 온전히 하나로 역사하신다. 성령과 예수님이 두 분이시나 온전히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에 속한다. 사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 대언자로 번역이 되었다. 진리의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음의 일을 하신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성령께서 교회의 구원의 완성, 곧 구속하심과 교회 영화를 위하여 계신 것이다. 신부인 휴거 교회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이다.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려 오신 성령은 교회가 완성될 때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늘로 소환하여 데리고 가신 후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 세상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빠진다.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 탄생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으심,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은 거룩한 휴거 신부들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부터 마지막은 시작된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함과 동시에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잉태하게 된 것이다.
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탄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신부들을 구속할 것이다. 내가 부활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나의 신부인 교회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이 휴거 교회인 신부들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왕국인 천연왕국을 잉태하여 출산한다.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근본주의,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으로 탄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 근본주의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거짓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무너뜨려 놓았다. 거짓 것이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라고 한다. 거짓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일 뿐이라고 한다. 거짓 것은 적반하장으로 유일신을 부정하고 타종교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종교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러한 곳에 있거든 빨리 나와야 한다. 사람의 더러운 미혹을 경계하며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의 기록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정하심으로 종말론적 징조를 현저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다. 종말의 징조 핵심적 중심은 나팔절의 공중강림하심으로 오심이다. 이제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자들과 7년 환란에 남는 자들이 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자들과 7년 환란에 남는 자들의 운명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성령의 내주하심 등 열방의 이 모든 그리스천들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휴거복음의 진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진다. 심플하게 복음이 실체가 된 삶을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한 글이 있다.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 이 명언을 가슴 깊이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까마득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아주 먼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애매모호한 믿음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땅의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 애매모호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위험천만한 삶이다. 아멘.